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눈을 뜨고 호흡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거 맞죠? 그러나 성경은 육신에 살아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살아있음도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삶의 의미가 왜 이렇게 없는가? 이렇게 한숨 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었다. 허물로 죽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오늘 본문 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풍성하다라는 단어는요, 측량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인간의 비참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큰 사랑.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가톤급 이런 얘기 하죠.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자,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랑이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진실되다, 거짓되다 말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얼마나 주었느냐, 무엇을 주었느냐로 사랑을 말할 수가 있어요. 줄 수 없는 것을 주었다. 그건 큰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아멘. 우리가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탕부인데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쏟아 부을 수 없는 대상, 그럴 자격이 없는 대상에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풍성한 사랑이다, 큰 사랑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주셨으니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대가로 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깊은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아멘. 사랑할 대상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매일매일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이 결여된 신앙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예배 드려요. 사랑 없는데 봉사합니다. 껍데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얇아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희미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사랑을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 푹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끝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떤 스토리쯤으로 오래전에 일어났던 한 이벤트쯤으로 생각하고 내가 변한지는 모르고 내 가슴이 식은지는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든 계기가 언제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분? 짧게. 네, 네 분 다. 질문이 바뀐다. 네, 질문이 좀 바뀌죠. 가장 힘들고 답답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총각 시절에 나 장가 갈 수 있을까? 나처럼 볼품 없고 개그 한 코너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볼품 없고 나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배우자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신학교를 늦게 다 뭐 이제 시청자들은 아시지만 회사 다니다가 늦게 신학교를 갔는데 나같이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담임 목회 할 수 있을까? 그 뭐 고민하며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목회지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을 이제 날마다 경험하니까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은 한두 개씩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나 해결해 줄 거로 믿어요. 왜냐하면 지난 삶이 그랬거든.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응답하셨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조금만 반추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